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명절 잘 쓰셨죠? 네. 100세 된 할머니가 있었어요. 김하식이라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는 늘 말씀을 이제 그 일기같이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춥죠? 에어컨 꺼야 되겠다. 근데 그 할머니가 한국에 이제 우리 옛날에 전쟁 때 6.25 사변 때 할아버지하고 충청도에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충청도에 살면서 할머니는 늘 입버릇처럼 많은 사람을 돕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100세까지 살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20년 전에 돌아가셔서 그러고 나서 할머니가 유언이 뭐였냐면 자기는 이 남은 재산을 어린아이와 이렇게 병든 요양병원에 기부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3,500이라는 자기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또 이제 요양병원에 병든 사람을 위해서 쓰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 할머니에게는 늘 봉사자가 오는 날이 그리웠어요. 그들과 함께 얘기하고 그들과 함께 줄 수 있고 막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이 할머니는 오늘 제목과 같이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죠? 자녀에게도 우리가 많은 사람이 오늘 아침에도 글을 봤죠. 그래서 보내주셔서 봤는데 우리가 그래요. 자녀도 믿으면 안 돼요. 그죠?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 김하식 할머니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가 돼서 중환자실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 못 살았다. 더 살고 싶다. 내가 왜 이럴 줄 모르고 뭐를 보고 향해서 갔나.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보이는 것만 보고 살다가 보면 우리가 죽을 때 돼서 이 생을 마감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그런 걸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 여러분들 아시죠? 미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을 하신 분이에요.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미가는 어떤 사람이냐? 넘어지지 않게 치개 막대기예요. 막대기가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골에 가면 치개를 치려면 치개를 치고 갈 때는 가죠. 근데 일었을 때도 막대기가 있어야지만이 쉽게 일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짐이 있어요, 지게에. 근데 그 짐을 세워놓으려면 또 막대기가 필요해요. 그죠? 지게 막대기.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가슴에 남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미가는 사람의 인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하든지 말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에게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가는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보면 미가서 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미가서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7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가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 좀 들어. 제발 좀 들어라. 그렇게 전하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서 전할 때에 듣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뭐냐면 옛날 베들레헴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지어다.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고 7 목자의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친다 그랬습니다. 칼로 아수르 땅을 항모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내리는 이슬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손이 내 대적이 위에 돌려서 내 원수의 진멸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다 멸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의 5장의 말씀은 메시아 왕국을 실천시킬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미가처럼 주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억하는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미래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가 탄생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같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탄생할 때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에게서 이스라엘을 붙여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70년 있으면 돌아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메시아가 오시면 박해가 많을 것인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 박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얼마나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장차 나타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서 또 땅끝까지 통치할 것이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억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떠나고 그래요. 지금 보면 예전에 예수 믿던 사람도 지금은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는 말씀은 미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에 우리에게 올 말씀을 이 땅에 주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오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것을 멸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니고 있던 거 다 멸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92쪽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신약의 392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얼마만큼?
근데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랑하기까지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있을 때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옵니다. 근데 촛대 사이는 뭐를 가리키냐면은 교회를 가리켜요. 7교회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있죠. 그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구름을 타고 오시고 많은 사람이 눈으로 볼 것이고 들을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촛대 사이로 오는 발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를 보고 사도 요한은 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하십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억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나이가 많은데도 매를 맞고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들이 거기서 곤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말을 이렇게 건네기만 해도 때리고 그랬어요. 그들은 얼마나 완악한지. 근데도 사도 요한은 그 많은 나이가 많은데도 그 매질을 당하면서 죽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주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억하며 가치 있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없어져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해야 돼. 우리를. 그 친구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있었을 때 참 그 사람은 올바로 하나님 일을 했어. 맞아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뭐 그 사람이 그 사람 잘 놀아, 그 사람 돈 잘 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의 칼로 아수르 땅을 항목해 하며 나무르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시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는다 그러고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야곱의 남은 자는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란다 그럽니다.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은 자가 돼서 세상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야곱의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예레미야가 70년 있으면 돌아온다 그랬어요. 거기서 아이도 낳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땐가 우리를 포로 귀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빨리빨리 안 주면 우리가 안달병이 나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실 거는 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께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남은 자를 대적에서 구원하시고 원수는 진멸하시고 주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주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3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리라 하였으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그랬어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에 대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잠시 들렸어요. 그래서 가서 왜 들렸냐면은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졌냐 해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냐면 그들은 나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내가 복이 있다 칭찬하셔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입술로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현재를 말하고 두 번째는 과거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리라.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의 아세라 묵상을 너희 중에서 빼어버리고 너의 성읍을 멸할 것이다. 내가 또 진노와 분함으로 청종치 아니할 나라에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의지하던 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메시아가 이 나라를 다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날에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날에 이르러서는 내가 너의 말을 타고 다니는 말을 말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말을 타고 너희 중에서 멸절하며 너희 병거를 해파한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너희 말을 멸절한다 그러고 두 번째는 병거를 해파한다. 세 번째는 성읍을 멸할 것이고 네 번째는 복술자를 너희 손에서 끊을 것이라고 말하고 다섯 번째는 점장이가 얻게 할 것이라고 그러고 여섯 번째는 우리가 새긴 모든 우상을 다 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 섬기지 않게 할 것이라. 여덟 번째는 너의 아세라 목상을 너희 중에서 빼낼 것이고 아홉 번째는 성읍을 다 멸할 것이고 열 번째는 청정치 않은 나라에 갚는다고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메시아가 주는 나라를 통치 예언으로 세상에 건세와 우상을 진멸할 것을 청정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김하식 할머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요한도 그랬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베드로도 그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218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죠. 근데 바울과 2차 전도여행부터 함께 했어요. 그래서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는 2차 때부터 바울과 함께하고 18년, 17년을 함께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누가가 뭐가 부족해서, 의사인데 뭐가 부족해서 사울 옆에서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겠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주님을 알고 주님의 탄생과 고난을 핍박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누가는. 그래서 사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전도여행을 하면서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17년, 18년 정도를 그렇게 전도여행을 하면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끝까지 그렇게 장가도 안 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렇게 누가와 같이 함께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누가처럼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한 세상을 살지만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미가와 같이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주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가와 같이 지게 작댕이가 되어서 또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작대기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미가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마치고 아버지 이렇게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늘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면서 아버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